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네, 헌신의 삶을 삽시다. 헌신의 삶을 삽시다. 추웠던 이제 동장부는 물러가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봄이 오면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풀려서 이렇게 계절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 다가올 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며 함께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마리아는 이제 삼남매로 유명하죠. 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언니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동생이죠. 그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닦아주지 꼭 머리털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상하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이제 양반과 천민이 구별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닦아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여러 이제 헌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는 즉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해주셨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 이제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이제 기뻐하실 만한 일이요, 또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이 여인의 헌신을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평가받았던 이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헌신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감사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다니에는 이제 유명한 삼남매가 있습니다. 이 삼남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그래서 큰오빠 나사로, 그 다음에 언니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의 오빠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기둥으로 여겼던 오빠가 나사로가 죽게 되자 남은 두 자매의 절망감은 그 상실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꼭 한 가지 이해해야 할 단어가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할 때 그 땅을 나눠줬다. 혹은 뭐 재산을 나눠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제 신약 성경을 봐도 좀 이해가 쉬운데요. 그 땅,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신분, 종이었죠.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종의 신분은 뭔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굽에서는 자기 땅이 없죠. 자기 재산이 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다시 말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던져야 돼요. 내 자식이라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자유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누구네 집 문중 땅 이렇게 주지 않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김지성 목사의 땅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 땅에 욕심낼 수 없어요. 내가 설령 가세가 기울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아들에게만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자라고는 한 사람 남았잖아요. 오빠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가세가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것도 문중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친척들이 그거를 회수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래서 그거를 과부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하죠. 농경상에서 부쳐먹을 땅이 없으면 농사 지을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삭을 주어서 이제 또는 품앗이라고 하기보다는 품을 팔아서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양식을 받아와 삽니다.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과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동정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본문에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도 그 그늘에서 살 수 있었는데 오빠가 죽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재산권을 친척들이 회수해 갑니다. 그게 그냥 법이에요. 불쌍하니까 좀 주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나라의 법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빠가 없다면 고아와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죠. 젊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빠가 없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야 되고 남의 집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어서 절망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는 걸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죠? 아들 오형제 준 그 집의 어머니는요 어깨가 쫙 벌어졌습니다. 왜요? 농사 일할 때 남의 집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집은 다 자급자족이야. 이 아들들이 오형제가 또 이제 며느리들 들어왔는데 며느리들이 입이 그냥 씩씩하게 잘해. 그러면 그냥 어디 가나 그냥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가 힘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때 다 남의 손을 빌려야 돼. 아쉬운 소리를 빌려야 돼. 지금은 농경사회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농경사회를 이제 우리가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좀 보자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합니다. 동생들이 그러죠. 열어볼 수 없다.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와 날씨가 달라서 이제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1일 장을 하죠. 그날 죽으면 그날 바로 무덤에 넣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거기는 벽에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바위로 막은 다음에 그 틈새를 회로 다 덮어놔요. 틈을 다 막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열면 냄새가 난다 그 얘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오빠가 살아온 것도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오빠가 이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을 친척들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되고 고아와 같은 삶에서 이제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잔치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제 비싼 여기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싸다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비싸다. 매우 귀하고 비싼 이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향유라고 하는 이것은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보통 머리에 이렇게 붓는데 발에다가 부어서 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핀잔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돈 낭비를 하느냐? 그 돈을 좀 가치 있게 써야지 그렇게 땅에다가 쏟아버리면 되겠냐?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룟 유다 말은 틀렸나요?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실수를 했긴 했구나. 우리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만 그냥 그 말만 놓고 본다면 가룟 유다가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틀린 말이 아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죽다 살아난 게 아니죠.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오빠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고 또 재산을 친척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같은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기에는 향유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향유가 아니라 향유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죽었던 오빠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므로 마리아의 행동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봐야 돼요?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앞길이 막막했을 텐데 어려운 문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이 날 이만큼 키워주시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것을 돈으로만 따질 수 있을까요? 부부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일 성수의 의미가 퇴색합니다. 주일 성수처럼 미련한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내가 지금 집을 살까 말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 저 사람들은 7일 중에 하루는 꼭 쉰다면서요. 남들은 7일도 부족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7일 중에 하루는 꼭 쉬어. 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신감이 있죠? 그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고 또 복을 주시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객기,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히 했던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다 잘 살고 또 복을 받고 또 가정이 잘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잣대로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고 11조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보입니다. 10개가 있으면 12개를 가져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하도 이제 시끄럽게 하는 LH공사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들보다 더 눈치 빠르게 정보를 가지고 그런 위치를 장악해도 지금 잘 살까 말까 해요. 10개 중에 12개를 가져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개 중에 9개만 가진다면서요? 왜요?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신앙의 증표로 하나를 드린다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증표죠. 또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의로운 길로 또 풍족하게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경제적인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가론유다가 경제적인 논리로 말하는 그 모습 속에는 신앙의 참모습이 없죠.
그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11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도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보입니까? 탕자가 형님과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탕자가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재산 두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줄 거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그 재산 나 띄워줘.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이거 굉장히 불효자 아닙니까? 뭐 강대상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노발대발할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것을 떼어줍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내 재산 같고 세상이 무서울 것이었었어요. 돈만 있으면 여기 총구석인데 내가 여기 왜 살란가 몰라. 돈만 있으면 저 도시에 나가가지고 똥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뭘 모르셔. 말이 안 통해. 그래가지고 한 재산 떼어서 갔다는 거야. 객주로 갔다가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는데 돈 떨어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누구예요? 그렇게 나에게 달콤한 얘기 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을 때리고, 언제 봤냐는 식으로 등을 돌려가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가축 기르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그것으로 허기를 채워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시절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회상하죠. 언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꼭 너도 장가 가서 너 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그렇게 말해요. 꼭 너 같은 놈 하나 낳아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들에게 딸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르지? 그 얘기잖아요. 너도 장가 가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언제 느껴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보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렇게 크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게 오빠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큰 힘이 되는지를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가 아니라도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더라니까요.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배고픔을 경험해봐야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돈에 이렇게 한번 시달림을 당해봐야 돈 한 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헌신은 어디서 나온 헌신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나오는 헌신이에요. 감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헌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당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혼자 가슴앓이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면 마리아와 같은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짜리 헌신 또는 부분적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참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떠다가 발 씻을 물 또는 손을 씻을 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더 귀한 손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무릎을 꿇어서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는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뭐 자기 발 자기가 닦아야지 누구 보고 닦으라고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 시대의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무릎 꿇어서 이제 발을 닦아드릴 뿐만 아니라 머리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여기 보니까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쏟았더니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님의 몸에, 왜냐하면 땀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가 날 수 있고, 또 낙타나 말 또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치기 때문에 가축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님 집에 방문하는 그 손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한하죠. 그러니까 무한하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냄새를, 향수를 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향유 몇 방울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께 드렸다. 향유를 예수님 이렇게 통장에다 입금시켜드린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넣어드린 것도 아니고 가져가시라고 싸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깨가지고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게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가 당신은 우리 가정에 매우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면 5절 말씀에 300데나리온에 팔아. 한눈에 봐도 적어도 300데나리온 가겠네. 무게를 안 재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300데나리온이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죠. 당시 남자 한 사람이, 남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얼마냐면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300 이제 데나리온이면 남자가 300일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그대로 모아야 300데나리온. 안 먹고 안 쓸 수 있나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요 남자가 일을 해도 적어도 한 2년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 1데나리온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안 주잖아요. 똑같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몇 년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시집갈 때 쓰려고 이렇게 모아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다, 뭐 능력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그러나 조금 기술이 있으면 몇십만원 하잖아요? 곱하기 300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몇 천만에서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형편이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못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몇 억을 헌금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온전한다고 말하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의 자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의 상당 부분을 드렸어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금부치도 드리고 보물도 드리고 드렸어요. 근데 그 옆에 가난한 과부가 2데나리온을 헌금하며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것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과부가 드렸던 2데나리온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조금만 내야겠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그런 향유를 마리아는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다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기로 맘먹었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부자에게 있어서 향유 한 병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습니다만 부자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인정하셔서 온 천하에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